하나님께서 산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 연휴 주간입니다. 자, 오늘 밤 신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은 명절이 두 번이라는 것이, 신정과 구정을 지키는 나라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정 때 받지 못했던 복을 구정 때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헤아려 보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집약해서 나누게 되었으면, 그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여러분,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하고 내 정서와 심리와 내 관계를 잘 관리해서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야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이지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을 받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안고서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죄값이 지불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별되게 성별되게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죄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내가 어떤 죄값이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값이 지불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최고의 복이고 최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두 가지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는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남녀가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동의 좀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세운 것 같아도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한번 따져보십시다.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들이 다 결혼할 때는
다 물리치고 뿌리치고 내 마음에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서 마음을 열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유독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만나면서 교제할 때 마음이 열리게 하고 느낌 있게 하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룰 때 두 사람이 사랑해서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돈놈 배필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돼가지고 취하여 부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개척하자, 우리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30년 전에 서울의 헌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이죠. 30주년 기념으로 뭐 할 거냐라고 할 때 교회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비전을 주셔서 세워진 것이 우리 온사랑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0년 전에만 해도 저 안산 여성교회나 평택 온사랑교회나 무릇 온사랑교회가 세워지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사랑교회를 통해서 안산 여성교회 문을 닫을 교회인데 너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세워라, 이런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줘서 안산 여성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15년 기념으로 너희가 뭐 할 거냐라고 말할 때 교회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헌신해서 평택 온사랑교회를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25주년 기념으로 뭐 할 거냐라고 말할 때 교회가 교회를 하나 또 세우십시다, 그래서 무릇 온사랑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비전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적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정,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어디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체험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치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그저 그렇게 살아라, 애롭지 않게 서로 이루어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단 그러한 의도에서만 가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가정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서 최초의 고백이 뭡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의 엄격한 의미에서 뭐냐 하면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다, 이 말입니다. 너의 골격은 나의 뼈에서 취하여 되어진 너다, 너는 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문학적으로, 신문학적으로, 감상적으로 표현을 해도 아담이 하와에게 최초로 고백했던 이 고백만큼 아주 숭고하고 깊은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미사 어구가 섞인 이런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학가들이 아담이 최초로 하와에게 고백한 이 고백을 보면서 탐복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복되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너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저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 그렇게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행복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너희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나 필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제외하고. 왜 책망합니까?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기대한 바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죠. 내가 기대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너희 교회는 자꾸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일삼냐? 왜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냐? 왜 너희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없냐? 이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저 대충 살다가 그렇게 가는 가정이나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과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교회 구성원들의 원함고 기대치이기 때문에, 바람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결혼할 때 왜 결혼합니까?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면서 최고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모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늘 바람과 기대치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리라, 이런 다짐과 고백 때문에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원에 12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온사랑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을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에리아만 해도 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날라리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들을 선택하지 않고 온사랑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가 되면 영적인 아름다움과 영적인 행복감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 주셨지만,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에 태보가 되고 정체가 되고 아무렇게나 대충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온사람교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결혼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하면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생활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지만 하다 보면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누구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가 하면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아시기나 합니까 지금? 아내들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가? 남편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왜?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서 갈등하고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상처를 자녀들이 누구한테 받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부모는 누구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주 접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대치와 바람은 아름다움과 행복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어떤 차이와 다름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가지기 위해서 선택을 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가장 많은 상처는요, 여러분들은 한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상처 주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온사랑교회가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함께 하다 보니까 부족함 때문에 상처 붙을 수 있고 상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교회 목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지, 우리의 솔직한 바람과 기대치는 가장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남녀가 만나서 아이 넣고 그리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아싸아싸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타 모든 가정들에게 기감이 되고 모델이 되고 어떠함이 돼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너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처럼 다른 가정들도 아름다움과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많은 가정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 때문에 더 삼가 조심하면서 두리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잘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명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온사랑교회를 여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타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세계 교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온사랑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명절을 앞두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다녀갔어요. 인사를 오면서 대화하고 식사 교제하면서 늘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뭐냐 하면, 목사님, 온사랑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지금 자기 목회에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잘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온사랑교회 출신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온사랑교회가 더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보고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인사만 하고 갈 것이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더 살펴보는 거죠. 이게 한 주 한 주 삶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떨림이 있는 거죠. 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멋진 모습과 위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본받고 싶다, 정말 배우고 싶다, 온사랑교회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한 도전을 주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수원 시내의 많은 목회자님들이 우리 교회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주목하고 있다는 것. 종종 수원 시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전화오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온사랑교회를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교단도 달라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온사랑교회를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사랑교회 더 갈수록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역사가 길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족 구성원들이나 교회 구성원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질과 성향과 개성 때문에, 차이와 갈등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되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나도 모르게 무심코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으면 되는데 또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상처를 덜 주게 되어지고 상처를 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소화하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게 되어지고 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내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고 대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처를 그 가운데서 덜 주게 되고 덜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이 되어졌어요. 그 보혈의 은총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실수를 다 씻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졌어요. 당당함이 주어졌어요. 이 말은 하나의 신분의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고 그리고 능력의 변화가 주어지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혈관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 볼 때마다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포용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용납하게 되어지고 더불어 함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적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는데 내게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자도 예수님처럼 나도 용서해야지 다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줬듯이 나도 어떤 죄, 어떤 실수, 어떤 각오가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주면서 다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생활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생활도 행복한 교회생활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관계를 가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심장과 내 혈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될 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가 아니면 내 피로 말미암아 보고 대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돌아보면서 예수의 보혈을 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드는구나,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정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구나 끊임없이 점검해 가면서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잘 감당해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참 마음이란 뭘 말하는가? 헬라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마음은 새 마음을 말합니다. 새 마음. 여러분 참 마음은 새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마음이 있고 새 마음이 있습니다. 옛 마음은 뭘 말합니까? 타락한 본성으로 가지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옛 마음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새 마음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변화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신령해진 예수의 마음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새 마음을 이미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이 되어져서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순간에 어떤 위기적 순간에 내 새 마음으로 보고 대해야 되는데 옛 마음으로 보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새 마음으로 보고 대해야 되는데 자꾸만 새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 마음은 너는 잠자코 있어, 옛 마음이
지금 충동이 되어지고 격분되어져서 얘 마음이 도단하게 되는 거예요. 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되니까 새 마음 온도간 데도 없고 얘 마음으로 그대로 나타내면서 그대로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그 마음으로 대하게 되니까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새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되었으면 좋을 때도 같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안 좋을 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견디고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 예수의 마음이 되어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옛 마음이 주인 되어지고 주장되어진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옛 마음도 50%, 새 마음도 50%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새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나에게 만족을 주거나 충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새 마음, 온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다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으로 대하자는 거예요. 아무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온 마음으로 이번 명절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내와 남편이 모두가 다 온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하면서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질상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이 있고 단젖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지 않습니까? 다혈질과 우울질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같이 하기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는 기질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질에 타고난 기질에 새 마음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럼 새 마음으로 보고 대할 때마다 다 아름다움으로 한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차이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다. 어린아이. 또 이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른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사람들은요 어른의 몸, 그 새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시대를 보게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머지않아 안정되어지고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먼저 중요한 것은 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온 마음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대하면 여러분 문제는 시간입니다.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믿음을 뭘 말합니까? 믿어도 적당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건성근 형님 안에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어지는 모든 삶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온 마음과 새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잘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왜 고민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돌아본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자세히 관심을 갖고 살피다, 끝까지 돌아본다. 끝까지 살피고 돌아보라는 거죠. 내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부부가 서로 살펴보면서 헤아려보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이런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삶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슬픈 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는지, 정말 축하해야 될 자가 있는지 서로 돌아보라는. 이런 서로 돌아보는 건 대그룹 교회 공동체에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한마디 말 섞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들어가고 팀으로 들어가서 이런 다락방의 식구들을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이겨내고 같이 견디겨내면서 같이 나누고 같이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이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이 속으로 그 교회 공동체, 이 다락방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져서 서로 돌아보는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라.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 왜 울고 있는지, 왜 슬퍼하고 있는지, 왜 한숨 짓고 있는지, 왜 듣는 밤을 새우는지, 왜 찾아내고 절망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다 나홀로 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나홀로 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관계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을 서로 눈을 들어 서로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좀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살피는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셨던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에 오셨어요. 오셔서 고백하기를, 이민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민교회에 첫 번째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어떻게 이용할까? 속된 말로 어떻게 등을 쳐먹을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항에 나온 사람을 따라서 이용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탁소업을 하면 반드시 공항에 나온 사람이 세탁업을 하면 그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안내받은 사람은 세탁업을 거의 80% 이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용하니까. 우리 교회 지선에 한 분도 LA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뭐 합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녹즙 가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공항에 나온 사람이 녹즙을 해가지고 다 망해가는 것을 막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씌워가지고 녹즙 가기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악용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정말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돌아봐, 서로 돌아봐 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뭘 하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선행을 선행하면서 돌아보게 했어, 살피게 했어, 도와주게 했어.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는 그분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부흥이고 최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순수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 격려한다는 이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이런 말입니다.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지체들에게 극진한 사랑과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아서 그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것이 격려한다라고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온사랑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른다.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감동을 줘야 돼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감동을 줘야 돼요. 최고의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격려하며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집에서도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이번 연휴 기간에 하루 종일 운전하고 피곤한데도 집에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내들이 감동이다, 감동. 전혀 인상을 쓰지 않고 남편들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느냐. 감동을 줘야 돼요. 아내는요, 남편에게 하루 종일 운전하고 또 이렇게 집안 청소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앉으라고 내가 안마해 주겠다고 감동을 줘야 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 부부간에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줘야 돼.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부모인 줄 몰랐다. 감동을 줘야 돼. 위로의 말고 격려, 따뜻한 손을 잡아주면서 용돈도 후하게 주면서 감동을 줘야 돼. 아멘도 안 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줘. 정말 양육하고 키운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줘야 돼. 여러분,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삼촌이 조카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작년에는 1,000원짜리 용돈 주더니 올해는 10,000원 주네. 10,000원 가지고 감동이 안 돼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감동을 줘야 돼요. 돈만 가지고 감동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잡아주면서 정말 비전을 지시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동받은 사람들이, 받아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께 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줘.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날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사랑교회는 온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정말 행복한 이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교회들에게, 더 많은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